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대로 마음속에 담아서 또 한 주간 또 인생길을 형통한 삶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잃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옳은가? 혹시 걱정하고 무엇이 왕도일까? 무엇이 바른 길인가? 좀 주위를 살펴서 바르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되찾아주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도고 목표가 어디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카고 가서 한 30년 사는 동안 길을 몇 번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찾기가 어려웠던 것은 오헤어 공항이었습니다. 차를 어디다 세워놓은지도 몰랐고요. 터미널 1, 2, 3, 4를 5까지 찾아가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터미널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도 여러 개고 이때 보는 것이 바로 지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You are here. 너 여기 있어. 그리고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이 터미널 5면 이렇게 가면 돼. 오늘 성경은 시편 150편의 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청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말로는 복으로 번역을 했지만 구약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복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슐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바라크, 아슐레. 바라크는 내가 힘쓰지 않아도 주어지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 복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이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시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이런 복이겠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바라크라는 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쓰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은 아슈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슈레는 바라크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지 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는 막혔어, 잘못된 길이야, 이건 버려야 돼 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단어가 언어에는 단어 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슈레, 하이시, 에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바른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2026년 2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다시 결단하고, 떼낼 것은 떼내고 거절하고, 붙들 것은 다시 내 손에 믿음으로 붙들면서, 오늘 말씀의 4절, 5절,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짧은 6절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50편의 전체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말씀이고, 내 인생 전체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담아라, 붙들어라가 아니라 잘라내라, 거절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필터링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면 당뇨는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안 해야 돼, 자꾸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너무 묵상해 버립니다. 또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혈압이 있는 대로 어느 의사가 어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운동법은 뭐고, 음식 조절은 어떻게 하고 하면 거기에 너무 매몰돼 버립니다. 우리는 정보가 부족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을 필터링하지 못해서, 오늘 성경은 오늘 1절에서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 중에 먼저 소극적으로 세 가지를 잘라내라고 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라고 합니다. 이 필터링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거절해야 될 것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필터링 하는데 영어로는 따라가다, 서다, 앉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걸어가다, walk, 서다, stand, 그리고 앉다, sit, 마지막에는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세상 말로 하면은요, 꽁수입니다. 꽁수. 조금 더 좋은 표현은 요령입니다. 군대에서 요령 없으면은 얻어맞기 십상입니다. 대충 하는데도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꽁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꾀를 부리면은 네 꾀에 네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꾀는 좋은 말 같은데 언어를 보면은 기준에서 벗어난 생각이에요. 생각. 사람이 맨 먼저 잘못된 것은 뭔가 생각이에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주일학교 소위 반사, 교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잘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두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장가 가서 애 낳고 잘 살겠지만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상욱이고 하나의 이름은 신구입니다.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노는데 뭔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빵하고 우유를 줬습니다. 우유를 한 컵씩 부어줬어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인 상욱이가 꾀가 많습니다. 벌컥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구는 그냥 안 먹고 안 마시고 가만히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상욱이 녀석이 신구에게, 신구야, 네 건 나랑 똑같이 나눠 먹을까? 이게 꾀인데 꽁수예요. 지 건 다 먹었잖아요. 오히려 신구야, 너 왜 안 먹어? 먹어. 너 다 먹었어? 나는 다 먹었어. 이래야 옳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슈레의 복은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건데, 이 악인의 꾀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조금 지나면은요, 잠깐 스쳐가는 생각 같은데 그 생각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영상에 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생각이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한. 간단한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생각, 그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나예요. 그게 꾀를 부리는 사람은요, 임기응변에 능하고 길도 빠르게 찾아냅니다. 당장의 문제는 금방금방 해결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는, 이 악인의 꾀는 죄는 아닌데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필터링 하라는 거예요.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떼낼 것은 떼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으며 누구의 얘기에, 무엇에 쉽게 귀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거기에 행복을 가져오는 길목에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필터링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서 있는 게 스탠딩이에요. 생각을 넘어서 행동에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행동에 옮겨지면 한 번, 두 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일상이 돼버리고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좋아했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그들은 함께 공급받아서 박수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무리들이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열어야 되잖아요. 혹시 입을 열다가 내가 따돌림 받으면 어떻게 하지? 입을 침묵을 해버리고 말 안 하는 것으로 나도 휩쓸려서 함께 거기에 어울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안 됩니다. 저분은 십자가 지실 분이 아닙니다.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차라리 내가 지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군중에 휩쓸린 것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의 길을 혼자 가기보다 함께 휩쓸려 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올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 단체도 있지만 세상의 정치 속에서도 보여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무언지도 모른 채 옳고 그른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지도 못한 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은 외톨이가 될까 봐 그냥 덩달아 가는 거예요. 취직하고 젊은이들이 이력서를 내는 것 중에도 보면 안 써도 되는데 살짝 자기의 스펙을 오버해서 가짜로 적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남들도 다 그러던데 나만 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성공지상주의, 물질지상주의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터링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를 거기에서 경계하고 떼내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 형통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에서 결국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필터링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여기서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쉽게 말하면 거들먹거리다.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이 오만한 사람은요, 고집불통입니다. 누구도 못 고쳐요. 근데 이 오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필터링 할 것, 떼내야 할 것 중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거들먹거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주장할 줄 알고, 자기가 말하면 모든 것이 되어야만 되고, 이 자리에 앉다 이 말은요, 둥지를 틀다예요. 둥지를. 이런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오만한 사람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한 사람을 비판하면 다 같이 비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뭐 저렇게 열심히 한 것 별거 아니야.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 갑질하고 무시하고, 무언가 훈수는 두죠. 교회에서도 보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지는 안 해요. 자기는 손가락도 안 해. 이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멀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행복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필터링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진짜 복 있는 삶을 선택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소울스윙.
어디에서 힘이 나오고 어디에서 파워가 나오고 어디에서 에너지가 나오는지를 붙들 때 그 붙든 그 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성경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율법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읽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부적처럼 쓰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성경을 차에 갖고 다니니까 사고가 안 납니다. 웃기는 말씀이죠.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 부활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내 삶의 내일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읽지 말고 기쁨으로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하다고 하는 말의 언어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자가 먹이감을 찾아서 먹으려고 할 때 막 침을 흘리면서 으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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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비둘기가 음식을 놓고 쪼아먹기 위해서 구구구구구 하는, 이게 묵상이라는 언어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의 삶의 에너지가 공급되고 내 인생의 내일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이 말씀에 담겨 있고,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며 마침내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날마다 어떻게 소생할 것인지, 내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말씀 속에 나를 담아 녹아내고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는 얼른 보면은 낮과 밤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주야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나는 이만하면 넉넉해, 참 즐거워,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힘들어,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럴 때도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말씀이 네 영혼을 붙들 것이야. 바로 이것을 3절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야로 말씀을,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시냇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인공으로 호수를 파서 의도적으로 저 메말라가는 나무를 저기다 두면 안 돼, 저건 죽어. 그래서 파서 인공호수 옆에 청청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그곳에 심겨진 나무라는 뜻이에요.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행복한 삶을 늘 결단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은, 이전에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나는 죽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었지만 왠지 무엇 때문인지 오직 은혜라는
말로만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로 형벌의 자리에서 나를 파내서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강가로 우리를 심겨 놓아서 이 샤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식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형벌의 자리에서 나 같은 자를 시냇가에 십자가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식해서, 그러므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힘과 은혜와 에너지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을 공급해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엔딩이에요. 엔딩.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매듭짓고 싶으세요? 요즘은 웰빙도 있지만 웰다잉도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말씀하시면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맞으며 그의 인생이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마침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죽정이와 겨와 알매기가 한데 놓여 있지만 겨는 겨대로 모양도 좋고 볼품도 있고 그렇지만 마침내 겨와 알곡을 구분할 때는 언제예요? 바람이 불 때. 요즘 시골에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채를 쳤는데 큰 선풍기 갖다가 불더라고요. 겨가 날아가요. 인생의 바람도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내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나는 겨였던가 알맹이였던가, 편안할 때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맺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결말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잘라낼 것 잘라내고 거절할 것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공급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에는 바라크라는 복이 있는데 이것은 거저 주시는 복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이건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러나 바라크의 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가지? 무슨 신발을 신고 어떻게 치장해야 되듯이 내 인생 길을 걸어갈 때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필터링하고 무엇을 붙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바람이 불 때 가벼운 것은 날아가지만 든든한 알맹이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헤브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알맹이로 하나님 나라에서 형통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세요?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익숙해지셨나요? 말씀을 읽으려고 폈을 때 정말 구구구 하듯이 으르렁대듯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읽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인생길을 나는 여기에 있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들려주실 때 그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바르게 선택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둔한 자를 저희들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의 마지막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요용 피우지 않게 하시고 끊어낼 것 끊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것 때문에 저희들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삶의 인생길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려주셔서 붙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둥지 틀지 않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눈을 크게 뜨고 거절할 것 거절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분별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유혹을 떨쳐내고 말씀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